제목을 시온대로의 큰 마음 그렇게 했습니다. 이 큰 마음은 생명의 특징이에요. 생존에는 큰 마음이 없어요. 생명은 큰 마음이 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그 효종 임금 때 우암 송시열이 2조 판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한 옷을 입고 하인 하나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가는데 늦가을 얼음이 을 때요. 밤에는 그 주막에 들렀어요. 그래서 주막에서 이제 찻잠이 콕 들었는데 갑자기 바깥이 막 요란 시끌벅적한 거예요. 보니까 충청 수사 행차요.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수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장 정도 되는가요? 그러더니 그 우암 송시열, 우암인 줄 아무도 모르죠. 허름하게 입고 있으니까. 그 자고 있는 큰 방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니까 참 선비시고 점잖은 것 같은데 안타까워서 저 방은 이미 손님이 들었으니까 다른 방을 깨끗이 치워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도 감히 누구 앞에 무엄하게 하냐고 제일 큰 방을 빼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암송시열을 끼워서 빼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들은 수행관리들이 다 차지했으니까 우암은 헛간에서 그 밤을 새우고 새벽 일찍 길을 떠나요. 근데 처음으로 그 얘기를 읽었을 때 참 그 큰 마음이다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그때 있었다면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 그 얘기가 더 보여요. 아마 송시열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뭐 관복 입고 이렇게 행차했으면 그 사람이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뭐 그냥 허술하게 입고 갔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했지.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면 이 책임은 자기 쪽에도 조금은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사람이 100이 잘못됐고 내가 100이 오를 때에도 나에게도 0.1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 이게 큰 마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율곡 선생님은 부인이 정신발달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라는 거죠. 쉬운 말로.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유교 집안이니까 제삿날이 되면 몇 대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음식을 차려 놓으면 이 며느리가 가서 막 집어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하니까 이렇게 꾸짖어요. 그러면 율곡이 제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이 며느리를 그렇게 이뻐하셨는데 그 며느리를 혼내시면 아버님께서 어떻게 편하게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옛날이니까 결혼을 당사자들은 만나지 못하고 하는 거죠. 집안끼리 하는 거죠. 그때도 율곡의 집안은 이 결혼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평생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 아내를 평생 사랑한 율곡, 아버지와 아들, 참 양쪽이 더 대단해요. 큰 마음, 우리 삶을 향기롭게 하시오. 기독교인, 마음이 큽니까? 마음이 적은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교리에 조금만 벗어나면 다 죽일 죄인이야. 이 생명을 상실한 종교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사랑, 여기서 출발해요. 이게 분명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커져요. 말만 그렇게 하지 무한 사랑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무한한 사랑의 계획 속에 우리가 다 태어났고 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게 분명하면
아웅다웅 하겠어요? 남 손가락질하고 나는 잘났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도 실제가 없는, 그냥 말뿐인. 그래서 이 무한사랑의 창조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펼쳐내시는데, 그 꽃 한 송이, 들풀 하나, 돌멩이 하나까지도 고유한 개체로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유한 나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가 될 때, 이게 진정한 하나됨이죠. 이게 사랑의 하나됨이죠. 그러니까 이 무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나로서의 나가 허락되어졌을 때, 아무런 정죄 판단 없이 허락되어졌을 때, 우리는 너를 너로 허락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너를 보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나보다 더 귀한 나로 이렇게 맞아줄 수 있는 것은 이 나됨이 그냥 그대로 무한 사랑 안에서 용납되어졌을 때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무한 차원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창조를 하면은 단절이 꼭 들어야 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는 거죠. 집을 나갔기 때문에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깨어져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참되고 영원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전설에는 티꾼 올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담기 위해서 뱃을,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그릇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을 담으려고 했다고 하는 하나님적인 이기심 때문에 아픈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조각조각을 주어서 다시 붙였어요. 이 눈물로 붙은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 강한 생명이에요. 이 현상계에서는 강하다 그러면 남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걸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무한 약함이에요. 남이 내 마음대로 조금만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르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 무한 강함이라는 것은 남은 그대로 받아주면서 내 안에서 진정한 나를 피우는 것이 무한 강함이에요. 저 바위 뚫고 나온 나무 사진 보여드렸죠? 척의 강함이에요. 예. 이 바위가 막아도 나됨을 피우는. 그 다음에 작년 가을에 제가 가서 보여줬던 저게 날씨 그동안 좀 따뜻해졌다고 꽃을 피웠더라고. 진정한 강함은 남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온 우주가 나를 막아도 내가 나됨을 피우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이 훈련은 굉장히 강한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이 강한 생명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훈련이 필요하죠. 그죠? 엑서사이즈 하러 가서 아무 부담도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운동 됩니까? 안 그러죠? 무거운 거 해야지.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않도록, 이거 그냥 누리면 내 생명이 돼서 피어나는 건데 이걸 누리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 거짓을 넘어서는 것이 십자가인데, 이게 십자가가 선하고 큰 실제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실제 중에 중심 실제고요.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가슴은 우주 끝까지도 실제고 영원히 실제고 큰 실제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가? 목적이 있어요. 사람이 만유의 의식이에요. 만유의 생각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면 물질은 없어지잖아요. 물질을 없어지면 전부 의식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만유가 의식일 때 그 의식의 두뇌가 사람이에요. 사람의 의식을 따라서 만유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다스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0절이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하고 있어요.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데 21절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자유에 임했을 때 이게 만유의 의식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자유의 의식을 누린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사람만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유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상황과 조건과 일들이 다스려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 가슴에 있다가 창조로 나타난 이 세계의 풍성함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이러면 이제 이런 교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단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만유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만유가 온전한 충만함으로 충만하여 스스로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충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요. 근데 쏘가가지고 단절된 나로서 내 것 지키고 채우겠다고. 어떻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역시 마귀의 거짓은 강력한 것 같아요. 4장에 가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이 보이면 자랑은 십자가뿐이죠. 왜요? 십자가 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랑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죠. 영광은 뭐예요? 그 십자가로 하나 된 교회가 영광이죠.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헛된다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그 똑같은 하루를 이렇게 반복하다가 끝내겠습니까?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게 보여야 되고,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기름 부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속이는 것이죠. 무엇으로? 짝퉁과 거짓으로. 무엇이 짝퉁과 거짓이에요? 모든 상황과 조건이에요. 상황과 조건은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내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 이게 욥기죠. 상황과 조건은 네 마음대로 하지만 생명에는 손대지 마. 종말이 언제예요? 마귀가 생명에 손을 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이 마귀가 이 세상에 통치하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짝퉁은 뭐예요? 뭐 소유, 권세, 지위, 명예, 인기 등. 이거 하나님에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은 무려 7평입니다. 7만 평인들, 그걸 하나님에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고생해서 그걸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못 보이는 짝퉁. 거짓은 뭐예요? 나만 잘나면 보여줘야 돼. 나만 잘 되면 돼. 잘나면 잘 사는 거야. 이것에, 이 거짓에 속으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초월성은 스스로 부인해요. 스스로 현상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욕심의 종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이 사람들 보는 거에 종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마귀에게 갖다 바쳐요. 그 낚싯밥이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딸이어도. 그럼 하나님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나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평생을 갖다 버리죠.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지. 모든 게 왜곡되어 있어요. 나는 내 상황과 조건이에요. 내가 목회자면 뭐 여기 몇 사람을 모아두느냐, 뭐 이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삶이 뭐냐?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좋은 삶이에요. 그래, 쥐가 편하게 지 마음대로 잘 살면 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살아. 사실 그게 가족이에요. 온갖 기제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아파요. 계속 아파. 그럼 아픈 가족을 다 돌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안전병이 되어 있어요. 그걸 돌봐야 되잖아요. 돌보는 걸 또 선과 의로 이렇게 생각해요. 본질을 못 보면. 관계는 보이기와 요령.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불쌍하게 보여요. 이 교회라고 부르는 데까지 와가지고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와 그 요령, 말, 진심 하나도 없는 이런 것들. 그게 전부 마귀가 왜 그렇게 쏘이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무기력화시키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해도 내 말을 못 해보고, 아 한마디 할 수 있는 때도 이 체면에 받쳐가지고 거르고, 생명을 모르니까 껍질만 만들다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이 마귀가 종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줘요.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이제 메시아와 싸우죠. 13장에 들어오면 용이 두 짐승을 만들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와요. 하나는 땅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되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42달이라는 것은 한때, 두때, 세때가 되면 완성이에요. 근데 한때, 두때 가서 세때로 완성되지 못하고 반때로 꺾여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항상 그 상징적인 것으로 하니까 그
12, 24, 36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12, 24, 그 다음에 반대로 꺾이니까 그걸 42달이라고 하는 거죠. 뭐 1280일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하여튼 전부가 결코 완성되지 않고 현상이라는 건 잠깐 일어섰다 쓰러지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요.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종교예요. 뭘 보면 알아? 입밖에 없잖아요. 종교의 말 외에 뭐가 있어요? 실제가 있어요? 실제는 큰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크잖아요, 자식에게. 왜? 자식이 실제니까. 남의 자식에게도 그래요? 아니요. 작아져요. 실제가 아니니까. 입만.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이 나요. 땅의 짐승은 뭐예요? 이 바다 짐승, 땅의 짐승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뭐요? 죽은 것 같으니 깨어나. 부활이 아니고 부활을 흉내내요. 이게 짝퉁 하나님이지.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뭘 해요?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박혀요. 그게 뭐예요? 정치죠, 정치. 그래서 성경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거짓을 이 땅에 퍼뜨려요? 종교를 통해서요. 그래서 종교가 하는 거짓이 뭐예요? 편하게 복받을 수 있다. 손해 안 보고 이익 챙길 수 있다. 희생 없이 영광 피울 수 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십자가가 져주고 돈이 복이에요. 이런 말씀이 이제 선포될 때, 사실은 이거 탤런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머리로 설교 듣는 사람은 죄책감이 들어요. 하나님은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죄책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요? 죄책감이 딱 들면 뭘 해요? 그때부터 감추기 해요. 죄책감이 든 사람이 절대 열지 못해요. 죄책감이 들면 반드시 숨기고 감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에 혈육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지? 무슨 죄책감이 들어요? 그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깜짝 놀라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에? 그 거짓의 껍질이 쩡 하고 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죠. 근데 종교를 딱 만들어 놓으면 이거 설교로 들으면 딱 죄책감이 오고 죄책감 오면 그때부터 나는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죄책감이 들면 두려워서 숨기죠. 두려워서 숨기니까 숨기는 대신에 보여야 되는 나가 생기죠. 내가 숨기는 사람은 보여야 되는 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보이는 내 왕국을 만드는데 올인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 세계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보이는 내 왕국을 만드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그래서 하나도 복이 안 되고 하나도 유익이 아닌 평생 돈에 사로잡힌 그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게 바로 마귀의 이 죄책감을 이용한 그 거짓에 있어요. 종교는 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종교에서 야, 내가 평생 가짜로 사는구나. 참 어리석게도 살았다. 우리 중에 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애가 그렇게 출발되고 모든 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삶의 어느 순간에서는 그걸 만나야 돼요. 내가 거짓으로 산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게 굿뉴스가 돼요. 복음이 돼요. 아, 그렇게 내가 거짓된 것을 만남으로 내가 깨어져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는구나. 그건 빅뱅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죄책감에 딱 사로잡히면 블랙홀이 되는 거죠. 영원히 바으스리,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참 간단한 거예요. 딱 한 가지. 여러분, 어떻게 이 종교 생활을 평생을 하세요, 평생을. 아니, 내가 내 삶을 사는데도 누가 나를 평생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배울 거예요. 삶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생명과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평생을 배우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무엇이 실제냐? 딱 거기에 달려있어요. 이 현상 세계가 실제냐?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이 현상 세계, 이 혈육이 확인할 수 있는 현상 세계가 실제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세계가 실제냐? 이 현상 세계가 실제인데 맨날 배우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한들 뭐가 달라져요? 이게 허상인 것이, 언젠가는 끝날 허상인 것이, 종말에 안 끝나도 내 죽을 때 다 끝나요. 허상인 것이 보이고 패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말씀이 실제인 것을 딱 만나기 시작하면은 두말할 것도 없죠. 말씀을 살죠. 말씀이 어렵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거 한 가지로 다 줄였잖아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종교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어색하시죠? 아니, 그래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서 그래서 온 세상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언제? 허락된 기간까지. 이번 주 본문은 누가복음 본문과 비교하면 이게 무슨 본문인지 선명해집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도의 결론으로 나오죠. 우리 토요일에서 했으니까 자세히는 안 나누겠습니다. 거기에는 문화로 나와요.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면 석 달치 임금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따라 상급을 줬어요. 그리고 처벌은 백성들이 받았지 종이 받지 않았어요. 그 관계는 주인과 종과 백성 세 가지 관계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부활 후에 이 사도 공동체를 핍박하는 그 유대 종교인들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주님의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인하는 유대 종교인들과 그 백성, 바울은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잖아요. 그 바람에 로마까지 가긴 갔지만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된 정인 되어라. 이게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doing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doing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 전체가 뭐냐? 누가복음은 이렇게 비유 시작할 때 설명을 해줘요. 왜 이 비유를 말하는지.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간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서 출발되는 거다. 그럼 뭐가 출발되느냐? 회개가 출발되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That's all. 회개는 세상을 살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현상을 살던 내가 말씀을 사는 거예요. 이걸 안 사니까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사는데 누가 나를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건 요즘 무슨 교회는 훈련도 많더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 아니에요. 세상에.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종말 말씀의 마감으로 나오죠. 종말을 다 얘기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 세 비유로, 이 비유 묶음으로 종말을 우리에게 그냥 실제로 만날 수 있게 해줬죠. 이게 다음 주는 비유가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사실 비유라고 부르지만 비유가 아니고 양과 염소를 은유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 본문을 묵상하실 때 이게 뭐를 얘기하시는구나 어느 정도 만나지시면 복이 있어요. 말씀을 만나고 계시는 분이고 열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일에 대한 것이지만 마태복음은 존재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요. 그러면 좋은 직장에서 그 당시 20년 동안 전혀 안 쓰고 모아야 이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이 평생 임금이에요. 하나도 안 쓴 평생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가치가 아니죠. 그걸 숫자로 환산해도 그런데 경제 파워로, 그 당시의 경제 파워와 지금 경제 파워를 대비해서 하면 이게 수억 불의 가치입니다. 수억 불의 가치. 그래서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하권이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 형상에 하나님이 같이 주신 달란트예요. 이하권이의 달란트가 이하권이를 이하권이로 만드는 거예요. 옆에 보는 게 난 싫어. 하여튼 싫어도 이하권이가 이하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달란트로 만들어진 이하권이는 전 역사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이하권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똑같아. 자,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가치는 현상계의 가치는 비교 가치예요. 예? 심지어 학교까지도 비교하니까. 아니, 눈 크기까지도 비교해. 생각하면 슬퍼. 이 작은 눈으로 세상을 살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긍휼이 안 느껴지세요? 제가 중고등부 사회 갈 때는 내가 웃으면 애들이 그래요. Open your eyes. 그때 Open your eyes라는 찬양이 아주, CCM이 아주 유행일 때예요. 말하고 보니까 슬프네. 자, 그래서 다 비교 가치예요. 근데 우주 전 역사, 영원에 나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비교 가치가 아니죠. 그죠? 비교될 수가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건 무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네가 누구보다 잘났느냐, 세상보다 잘났느냐, 얼마나 잘하느냐, 네가 얼마나 잘 믿느냐, 충성하느냐, 그거 안 봐요. 하나님은 그걸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너는 너냐예요. 근데 그 가치가 달란트예요. 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내가 나일 때고, 내가 나로 피어날 때고, 내가 나로 말할 때고, 심지어 현상세계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 것이 실수도 되고 죄가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인 것으로 진실된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달란트는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로 피워내는 이 하나님의 무한 가치예요. 그래서 고백 칭찬상이 똑같아요. 예?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남겼다는 건 이게 5달란트 줬는데 우리 현상책으로 생각하면 이것 갖고 장소에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네, 그런 뜻이 아니죠.
5달란트를 내가 받았어요. 그 5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5달란트를 내가 평생의 누림으로 내 존재 자체가 5달란트로 활짝 피어난 것이죠. 보이세요? 누가복음과는 이 마태복음은 이 서론 끝나자마자 일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 이 일갈을 그냥 선포하는 복음서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는 결론을 지금 우리 앞에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도 똑같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달란트가 적은데 많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밖에. 그걸 너에게 맡긴다. 우리 맡긴다고 한 거 지난 비유에서 봤죠. 갓디스티미. 창세기 1장에 다스리라. 룰러. 내가 이 위임 통치할 갤럭시들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 되는 것밖에 없죠. 그게 혼인, 그 혼인에 내가 신부되는 것이죠. 신부는 100% 순결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보았죠. 100%. 신부가 너무너무 예쁘고 뭐 자격도 있고 여조 숙녀의 바느질도 잘하고, 요즘 바느질 하나? 예. 그런데 딴 남자를 좋아해. 괜찮아요? 안 되죠. 실제 세계는 100% 진실의 세계예요. 나는 0.001%밖에 거짓이 없어. 그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한테 100% 순결이 있나? 없지요. 그러니 좀 보십시다. 먼저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종이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이 스플레이라스라는 단어예요. hard, harsh, stiff. 긍휼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26절에 가면은 종의 말로 종을 이렇게 혼내죠. 거기에서 이 말은 빠져요. 하나님에게 쓸 수 없고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유다서 15절에 가시면은 경건치 않은 자가 4번 강조된 다음에 그 경건치 않은 자가 하는 완악한 말이 이게 스플레이라스. 그것이 종교인의 무의식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없으면 더 편할 것 같아. 하나님 때문에 귀찮은 게 많은 것 같아. 왜? 종교인은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섬기고 온갖 걸 다 했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장 때 자기가 뭐 했다는 거죠.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안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선지서 17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1절, 이사야의 계시라. 2절부터 시작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 그러니까 자식이 나를 아버지로 알지 못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게 17권의 시작이에요. 중심이 어디예요? 호세아가 선지서의 중심이에요. 호세아의 중심이 6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까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일정하게 임하세요. 그 하나님이 뭐를 원해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 종교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 걸, 아버지 아는 걸 원하지 번제, 종교 원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BC 8세기예요. 이사야, 호세아 다 BC 8세기의 사람입니다. 북왕국 같은 것은 여로보암 2세가 일어나서 가장 강성할 때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서 모세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지나서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까지 세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종교를 만들었지 하나님을 몰라요. 왜요? 이미 여기 들어오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왜 사람에게 보여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살지요.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고 성경 공부의 지식이고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실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이 무한 차원을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끔씩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 안 물으면 길게 대답하니까.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SNS에서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은 무한 차원 그런데 무한 차원, 아니 4차원에 있는 우리가 무한 차원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럼 제가 답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요, 그러죠.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무한 차원을 체험합니까? 그래서 아니 현상계에 살고 있지만 생명은 무한 차원이에요. 이 꽃 한 송이가 우리 4차원 지식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온 우주가 하나로 연결돼서 여기 꽃 한 송이 피는 거예요. 생명이 무한 차원이에요. 무한 차원을 살고 있는데 그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자기가 4차원의 현상계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 무한 차원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주지는 않으면서 맨날 내라 해라 이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면 하지 마세요. 내지 마세요. 그 사람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근데 실제로 내지도 하지도 않으면서 척하는 사람은 그 사람 끝까지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의 특징은 싫어도 억지로 해요. 항상 미니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줄 알아요. 왜? 미니멈으로 하니까. 최선으로 하는 사람은 뭐라고 느껴요? 부족하다고 느끼지. 부모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야 이놈아 예산보다 더 들어갔어 너. 그래서 종교인에게 달란트는 부담이에요. 뭐 종교는 그런 얘기에 희생하라, 사랑하라, 뭐 선을 행하고 의로워져라, 뭐 등등등 그러는데 그게 가능해? 종교인에게 그게 가능해? 4차원에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는 무한차원을 살면서도 예? 이게 얼마든지 피어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자기가 쏘가가지고 거짓으로 살면서 두려워서 감추어 놓고 이게 절대로 살 수 없다 이러면서 창세기 3장이 연결된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감추었나이다. 창세기 3장 얘기하고 있어요. 3장에서 뭐가 시작? 단절이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말. 단절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지키기밖에 없어요. 지키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종말의 말씀이 굉장히 아파요. 핵심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프게 받으면 복이에요. 죄책감 느끼면 감추는 껍질을 더 두껍게 하겠죠.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서 뭐예요? 악계 착충. 여기도 못 알아보시나?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든지 착하고 충성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종교는 절대 이걸 안 만나요. 이걸 만나면 되는데 내가 악하고 게으름을 만나면 깨져서 열리는 것이고 내가 착하고 충성된 것을 만나면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 피어나는 것인데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것인데 종교는 이 두 개에 다 안 만나게 하죠. 어디에 있어요? 회색지대. 나는 착하고 충성되지는 않지만 악하고 게으르지는 않다.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빛은 아니지만 어둠은 아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의 종은 자신의 저주를 삼위일체로 이루었어요. 자신이 저주, 삶이 저주, 영혼이 저주. 이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삶을 열고 나누지 못합니다. 그것이 언제? 영원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했는데 자기가 부족했다면 이자라도 받게 했을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을 전혀 몰라요. 자기 지키기에 그냥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핑계는 충분하니까. 다들 그러지 않아? 주의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제 목숨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조심하십시오. 다들 그러지 않아요. 있어요. 어느 시대나 진실의 사람은 굉장히 맑고 가는 개울물로 흐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소원 성취를 했어요. 자기 종교인이 평생에 하는 게 뭐예요?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를 그대로 되었어요. 소원 성취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가 없어져요? 아니요. 죄가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게 죄가 그름이 되어서 깨어진 아름다운 생명이 더 아름다운 생명이 피게 해요. 그런데 깨어지지 않고 평생 지키기를 하면은 소원 성취해서 영원히, 여러분, 거짓이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짓이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피하고 유리하고 어떻게 가리고 감추고가 가능해요? 그때는 진실이 드러나죠. 진실이 드러나면 내 평생이 거짓을 지키고 거짓을 숨기고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생명 한 번 아름답게 피어내지 못한 욕심뿐이. 자녀 사랑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자녀 사랑하지 않아요. 자녀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죠.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큰 차원이에요. 인간에게는 순도 100%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단 하나의 순도 100%는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어질 때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깨어졌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이 깨어지면 이 깨어진 가슴과 가슴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작은 아들은 깨어졌잖아요. 큰 아들은 끝까지 안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에고가 힘을 잃어요. 에고는 양보가 없습니다. 에고는 절대로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에고가 힘을 잃어요. 자유해지기 시작하고요. 이 세상이 눈에 차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세상이 번쩍거리지 않아요. 배설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유해지기 시작하고 순종이 출발돼요. 하나님에게 순종을 드리기 시작해요. 이 순종을 드릴 때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동안의 불순종이 느껴져서. 그래서 의식 레벨이 높아지고 가슴이 열리고 커져요. 그때 비로소. 그리고 사랑하는 기쁨을 누려요. 뭐 종교는 맨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희생해라, 뭐 섬겨라.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오면서부터
나를 부인하기 시작해. 희생이 열리고 섬김이 피어나요. 감사, 찬양, 이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셔서 하는 감사, 찬양은 가짜예요. 종교는 맨날 종교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누구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고쳐줬다, 감사, 찬양. 그럼 그 감사 받으려면 매일 부러뜨려야겠네. 아니, 그런 간단한 이 모순을 못 봐요. 이게 4차원이니까. 감사 찬양이 언제 열리는 줄 아세요? 나에게 자기 부인이 열리면서. 그게 진짜 감사예요. 나에게서 희생이 열리면서.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때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열려요? 마음에 열려요. 마음에 열려요. 왜 마음에 열려요? 대로가 없기 때문에. 이 시편 84편을 고백할 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서 디아스포라로 살 때예요. 그 하나님 임재 앞에 백성이 한형제 자매로 다시 한번 모이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이 순례자가 많았다 그래도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순례자들이 평생을 모으고 준비해가지고 한 번 오는 거예요. 왜? 대로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들이. 예? 이 현상세계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대로가 열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눈물 골짜기가, 이 눈물 골짜기는 원어는 바크,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나무는 사막에서 1년에 일주일을 빼고 바짝 마른 가시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찔려요. 대면 찔리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면 우리. 그러다가 이 사막에 1년에 한 번 비가 내려요. 한 2, 3일 홍수가 붙듯이. 그 시간 동안에 가지가 물을 올리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딱 맺고 그 한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면 열매를 탁 떨어뜨리고는 다시 가시나무로 돌아가요. 그게 바크 골짜기예요. 서로 많은 샘이 되게 하여서 복을 채워주시나요. 사실 우리의 삶이 바카 같아요. 나는 내 세계를 살 수밖에 없다. 다른 가능성은 없다. 나는 내 세계의 포로이며 내 세계는 나의 감옥이다. 내 세계가 깨어지면 나는 끝난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세계에 사로잡힌다. 극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내가 스스로 거짓과 저주를 산 것을 직면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이라는 거짓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지위가 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나라는 거짓은 임재 안의 실제를 만나기까지 나를 속여요. 회개로 본질이 열려야 속이는 저주가 끝나고 약속의 복이, 하나님의 가슴이,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기도하십시다.